기독교의 암흑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인데요. 당시 교회 하나였죠. 로마 가톨릭 교회. 당시 로마 교회는 부패와 타락으로 많이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이 그 일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종교개혁의 첫 시작을 알리던 사제였죠. 이 마틴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많이 고민하였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교회의 사제였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던 루터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일부러 밥에 재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요. 무릎으로 교황청의 계단을 오르면 죽어서 연옥에 가서 고통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셨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고행으로 몸과 영혼이 모두 다 상하고 망가져 있던, 병들어 있던 그에게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벌떡 그 어둡고 침침했던 자신의 그 영혼의 그늘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고행의 방식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루터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여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번영한 문명 국가였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기원전 4,000년이나 되는 아주 고대 국가인데 문자를 사용했었고 청동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국제 교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에는 온갖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우상, 이방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수메르의 달신을 섬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즐비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언약을 한번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날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치면서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그 나라의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게 이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은혜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인지,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노예 생활을 해왔다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아마 좌절하고 있었을 시기였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느 날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군대의 추적을 피하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맺은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순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욕망,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죄악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에 젖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열의 이유는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많이 삼으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방 문화를 들여오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앙이 저버리게 되었고 솔로몬이 도처에 산당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쳐주시려고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그 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19명의 왕 모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실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의 우상 섬기는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 같은 훌륭하고 걸출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는데요. 남유다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 멸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저 노란색 글씨로 써진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숱한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1970년 1월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7살 된 소녀였고요. 에드워다 오바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 당뇨병을 앓게 되었는데 당뇨병을 앓으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를 앓던 중에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는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혈류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상실되고 심장 박동도 멈추고 그렇게 의식이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뇌에 손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이제 안타깝게도 식물 인간이 되어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불행이 찾아올지 아마도 이 소녀가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엄마 정말 떠나지 않을 거지?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는 너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그것이 이 모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의사가 에드워다는 이제 6개월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고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 종기나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을 주사했습니다. 매일 12번, 하루 24시간이니까 2시간에 한 번입니다. 매일 12번에 걸쳐서 음식을 튜브로 주입해주고 대소변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들지 못한 채로 촉잠을 자면서 딸을 돌본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된 딸을 돌보면서 그 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노쇠해지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딸 곁에서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딸의 여동생에게 언니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물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들지 않으면서 딸을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보살폈던 엄마의 사랑이 있었기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인생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참 신자이고 중생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은혜와 구원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을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은혜와 구원, 믿음을 잃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참 신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17장 1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과 도구로 주신 말씀과 기도와 같은 그 방편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동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일부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왜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장 35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낙심하게 되실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느끼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혹시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